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형식이 아닌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절기가 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아니라 장사꾼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성전을 찾은 자들에게 짐승과 재물을 매매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성전에서 어떻게 더 쉽게 절기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편리함과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보다는 율법과 형식에 매여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한 형식, 익숙한 습관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모두 합리화하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장면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의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책망과 교훈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신앙을 위해 내가 둘러엎고 회개해야 할 탐욕과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에 반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두려워 피하는 자입니까? 두 번째로 한계를 뛰어넘어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회개의 열매가 없는 우리의 믿음은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대답은 짧지만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23절과 24절에서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면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늘 저 산 너머에 있는 바다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했는데 이 산 너머 바다를 보고 싶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자 얼마 후 포크레인과 중장비들이 와서 그 산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녀는 산 너머 바다를 보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기도의 능력 뒤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이웃의 혐의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내 안에 쓴뿌리를 품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산을 보며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가로막는 관계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회개와 용서는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당대 신앙인 저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교회 다닌 지 어느덧 1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 자립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당신을 위해 교회 가준다며 생색내고 공동체 지체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렇듯 성전에서 믿음을 담보로 잡고 자기 유익을 채워왔기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교회 소그룹 리더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기 싫어 본을 내고 저의 억울함만 호소했습니다. 그러다 소그룹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 교회에서 하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외치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저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은 불안에 떨었고 그때마다 소그룹 지체들이 아내를 위로하는 동시에 제 눈치를 보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공동체의 사랑의 수고로 변화된 저는 지난해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지난날 지체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던 제 모습이 생각나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저의 의의와 생색을 앞세워 아내와의 관계에서 믿음을 유익의 도구로 이용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성전에서 내쫓김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지체들의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사랑을 받으시고 저의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계산적이고 생색 많은 제가 지금은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베풀어도 힘든 마음보다 즐거움이 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체를 통해 제가 받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도 소그룹 지체들을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한 내용을 SNS 교회 소그룹 대화방에 공유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 지체들에게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 거짓된 형식을 엎어버리는 정결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뿌리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은 거대한 산을 보며 절망하기보다 그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더불어 내 안의 쓴뿌리와 미움을 용서로 녹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형식과 겉모양만 화려한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열매가 없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메마른 신앙에서 벗어나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산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바다를 보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으며 신뢰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관계의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용서와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